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일이면 각 도지사, 광역단체장들을 뽑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 선거의 공약들을 보니까 출산을 할 때 출산 장려금도 늘었고 둘 이상 낳게 되면 혜택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정부에서 둘 이상을 낳는 사람들에게는 아파트 분양권을 우선적으로 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둘 이상 나오면 둘을 낳으면 24평, 셋을 낳으면 32평, 뭐 이렇게라도 말입니다. 둘 이상을 낳을 때, 셋을 낳을 때 강동구에 있는 둔촌 아파트 분양권을 준다고 한다면, 아파트 분양권을 우선적으로 준다고 한다면 또 대출 받을 때 둘 낳으면 2%, 셋 낳으면 1% 이자율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야 인구 절벽을 막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결혼도 늦게 하고 아이를 낳겠다고 하는 것도 더 늦고 아니면 아예 안 낳겠다고 하니 정말 정부에서 심각하게 정책을 잘 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다 또 결혼을 했어도 이혼율이 세계에서 제일 많은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그뿐만 아니라 현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상당히 많은 가정이 이혼의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사회적 구조와 이 타락한 세상의 아픔들이 주는 실존적인 문제들이 교회 안에도 깊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는 성경적이고도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혼하고 싸우는 부부 전쟁을 하는 것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부부는 서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남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의 차이를 잘 알아야 서로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상대방도 나 같으려니 생각하면 수많은 오해가 쌓여 극단적인 말과 상처를 주고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윌라드 할리가 쓴 그 남자의 욕구, 그 여자의 갈망이라는 책에 보면은 남편과 아내에게는 각각 중요하게 여기는 감정적 욕구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아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감정의 욕구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가 애정 표현, 두 번째 대화, 세 번째 솔직함과 개방성, 네 번째 경제적인 부양, 다섯 번째 가족에 대한 헌신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중요하게 여기는 감정적 욕구가 있어요. 첫 번째가 성적인 만족입니다. 두 번째 여가 활동의 동반자, 세 번째 매력적인 이모, 네 번째 가정에서의 안식, 다섯 번째 칭찬하기입니다. 자, 그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내는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감정적 욕구가 남편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편의 감정적 욕구를 무시한 채 자신의 생각대로 남편의 욕구를 채우려고 합니다. 아내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성적인 욕구 이전에 애정 표현을 받는 겁니다. 애정 표현.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고 사랑한다는 느낌을 선물을 통해 접촉을 통해 눈길을 통해 전달받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꽃다발을 사주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할 때 아내의 얼굴을 잘 관찰해 보십시오. 환하게 펴지지 않습니까? 한없이 행복하게 보입니다. 또 두 번째는 또 아내가 원하는 것은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대화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자신의 감정을 해소하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아내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내는 남편이 모든 것을 솔직하게 다 이야기해 주길 원합니다. 조금이라도 말하기를 주저하면 견디지 못해야 합니다. 또한 가족이 편안히 거할 수 있는 안정감으로 부양할 수 있는 경제적인 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가족에 대한 헌신을 원합니다. 아이들과 같이 놀아주는 것, 아이들의 생일 챙겨주고 운동 경기에 참여하고 음악회에 같이 가고 졸업식에 같이 가고 이걸 잘 챙겨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남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욕구는 아내와 다릅니다. 아내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가 남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욕구는 성적인 만족입니다. 남자는 다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남자는 시각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 남편들은 대화를 하는 것보다 아내가 자기와 함께 여가 활동 시간에 놀아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내가 매력적인 외모를 가꾸어 주길 원합니다. 아주 성숙하고 고상한 남편들 외에는 대부분 아내가 매력적인 외모를 가꾸는 것을 고마워합니다. 아니, 고상한 남편들도 아내가 자신을 성실하게 가꾸어 주는 것에 대해서 고마워합니다. 아담이 하와를 만났을 때 그가 경탄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외모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와에게 말하기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와는 이런 애정 표현에 아마도 감격했을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주님은 중심을 보신다고요. 여러분의 남편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항상 외모를 잘 가꾸어야 합니다. 또한 네 번째, 남편들은 집에 들어오면 가족에 대한 헌신보다 가정에서의 안식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남자들이 결혼 전에 가장 큰 환상 중에 하나는 결혼하게 되면 온전한 안식절을 갖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혼과정에 아이가 생기면 남편이 한편으로는 그렇게 좋아하면서도 상당히 힘들어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집에 가면 쉬고 싶은데 아이 때문에 잠 못 자고 회사에 가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면 짜증을 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주어야 됩니다. 물론 남편은 아내를 도와줘야 합니다. 혼자서 애를 키운다는 것이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남편의 내심에는 아내가 모든 집안일을 책임지고 감당해 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남자들이 원하는 것은 칭찬 듣는 겁니다. 칭찬.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칭찬하는 것보다 아내가 칭찬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대화보다 더 원하는 것은 칭찬을 듣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는 남편이라고 할지라도 집에 들어와서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칭찬을 듣지 못하면 세상에 살 맛을 잃어버립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아내가 칭찬을 해주고 인정을 해줄 때 남편은 생기가 도는 겁니다. 남편의 존귀함과 그가 이룬 업적을 일깨워주고 자신감을 갖도록 칭찬해 줄 때 남편의 감정적 욕구지수는 가득 채워지고 이 사랑의 뱅크에 사랑의 감정이 출렁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성이 깊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무시해도 되는 줄 아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영성은 육체와 영혼이 잘 조화를 이룬 영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된 영적인 성숙이란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를 총체적으로 이해하면서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 2절에 보니까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그들 또한 말없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 얻고자 함이니 두려움이 동반된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그들이 눈여겨 보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남편들은 아내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을 때 그 아내를 위하여 온몸과 혼과 모든 것을 다 바쳐 지켜주리라 결심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말씀을 잘 묵상해야 됩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따고 금으로 치장하며 옷을 차려입는 그런 외적 단장으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으로 하되 썩지 아니하는 것, 즉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할지니 그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극히 값진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남편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와 함께 해주며 존중해 주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그들과 동거하고 아내를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그리하여야 너희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내를 알아가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아내를 이해해 주십시오. 더 약한 그릇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해 주십시오.
에베소 4장 30절부터 32절 말씀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믿음을 갖고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너희는 모든 쓴 것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서로 친절하게 말하십시오. 상냥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예수님께 용서받은 것처럼 그렇게 서로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며 아름답고 행복한 부부생활, 가정생활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